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그 필요한 것 가운데에 삶을 경영하는 지혜, 그런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조건은 다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고 어려울 때, 또 우리의 삶이 고난이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삶을 경영하는 그런 지혜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다 편안하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고 좋으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경영하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경영하는 그런 지혜가 고난의 시대에, 고난의 시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삶을 경영하는 지혜, 삶을 경영하는 그런 능력은 결국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답을 주고 있고요,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기술을 어떻게 가지고 또 삶을 경영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요, 그냥 살다가도 고난 닥치면 그때 누가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냥 평범하고 잘 될 때는요, 하나님 생각도 하지만 잘 안 나요. 근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순간순간마다 그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관심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견해, 고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삶의 경영과 삶의 지혜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고난에 대한 견해들이 있거든요. 고난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우리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한 전통적이고도 아주 오래된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구약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나 또 신약의 주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오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고난은 온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견해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인과 보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선한의 결과가 오게 되고, 내가 악을 행하면 악함에 대한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느냐,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욥의 친구들도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욥기를 다 읽으시면 알지만 찾아왔어요. 제 친구가 찾아와서 처음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 와서 있어줬어요. 사실 옆에 와 있어주면 많은 위로가 되거든요, 말하지 말고. 그런데 친구들이 입을 열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욥이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오늘 여기 이 견해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다고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이 당하고 있는 욥을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가 죄를 안 졌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생활했다면, 그렇다면 이런 고난이 오겠느냐? 그냥 회개해라. 너 잘못했기 때문에, 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계속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욥이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비록 정말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결과라고 결과를 가졌다 하더라도 친구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상처를 받겠냐는 거예요. 사실 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의 그 의를, 사실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던 자기의 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롭지 못한 인간이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구나.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 욥기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욥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너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죄를 무릅쓰고 가서 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경이 나면서부터 눈을 못 뜨고 자랐는데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침 뱉고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가 눈을 떴어요.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 이 사람이 장님이 된 거는 지금 무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불구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도, 이렇게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다 죄의 결과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그렇지만 다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없이 많은 고난들, 그것이 다 하나님이 징벌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모든 고난은, 그런 힘든 거는 다 그럼 죄의 결과니까, 그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더 건강하고 더 잘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다고 하는 것이 뭔가가 좀 아쉬운 거예요. 요거 한 가지로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견해가, 두 번째 견해가 뭐냐면 이런 견해가 나온 거예요. 고난은 내 죄 때문이 아니고 세상 속에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죄가 나한테 튀겨가지고, 죄가 나한테 묻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묻어나게 되고, 또 거기서 튀겨서 내가 죄를 받게 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갖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처음에 막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렇게 확진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보호해서 절대로 코로나는 우리는 안 걸린다. 그러면 나는 걸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코로나 안 걸린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 걸려서 고생하셔서 나으신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자,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지금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속에 사니까 그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가 간영하니까, 죄가 가득하니까 이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묻는다. 그래서 그 결과로 고난도 같이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감기 안 걸리죠. 할렐루야.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그러면 뭐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고백이에요.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왔는지. 이게 정말 내 죄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묻어서 온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대체 죄가 고난이 내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건지 잘 모르니까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든지 잘 모르면, 어려우면 하는 대답.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허락을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providence,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고 하지도 마라. 고난이 올 때 그거 왜 왔는가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도 욥의 친구들처럼 와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너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고난도 허락받았기 때문에 조용히 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상당한 믿음의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뭔가가 이 세 가지, 지금 제가 쭉 세 가지를 이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물론 다 일리가 있고 또 고난이 그렇게 올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뭔가가 좀 시원하지 않아요. 좀 혼동이 될 수도 있고 뭔가가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시원하게 일어나서 능력 있게 이런 고난 속에서도 헤치고 나가서 든든히 서서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견해들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뭔가가 좀 2%가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이 아니고 세상이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묻어서 나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모르니까. 그 뭔가 답답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맡기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고 또 여기서 박차고 나가서 힘차게 일어나서 나가기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가지고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품으면서 이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고난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견해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난에 대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고난은 훈련이다. 네, 여러분, 고난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훈련시키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로 딱 세우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훈련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일어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아무리 봐도 괴롭고 힘든 거예요. 고난을 가지고 고난이 왔는데 기쁘다, 즐겁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훈련은 아무리 힘들어도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다 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왜? 훈련 후에는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열매도 있고요, 소망도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고난은 훈련이다라고 할 때 훈련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훈련은 아무나 받는 법이 없습니다.
군대에도 징병을 하고 군대에 갈 때도요,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론 자원해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 뭐예요? 영장 나오고 징병 나와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택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의 과정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믿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가지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선택받은 자이구나. 그래서 이런 훈련을 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아요. 40년 동안 훈련받는데 옆에 있는 애굽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 안 해요. 그런 고난 속에 넣질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 몇 명을 선택했죠? 12명을 선택했어요. 선택한 그 12제자를 어떻게 하셨죠? 기도 훈련시켰죠. 말씀 훈련시켰죠. 삶의 훈련시키셨죠. 전도 훈련시키셨죠. 그런 훈련들을 쭉 시키셨어요. 그리고 고난 훈련까지도 시켰어요. 왜 훈련을 시킵니까? 주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고난 허락하세요. 어려움 허락하세요.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련이구나.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훈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또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이 아름다운 이유, 훈련은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으로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왜 그러느냐? 왜 그래요?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특별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앞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큰 소리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훈련시키려고. 연단시키려고. 그래서 뭐하게? 그 열매가 항상 있고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훈련이 아름다운 이유는 왜 훈련이 아름다우냐? 훈련은 나에게 있어서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유익을 주려고,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7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훈련시키기 위한 것인데 어떤 훈련을 시키려고 하느냐? 주님의 율법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 뭘 주신다?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고난당할 때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귀로만 들었던 말씀이 고난당할 때는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움직이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온전히 깨닫는, 그래서 배우게 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별 쓸모 없는 사람은 하나님 훈련시키겠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려운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두셨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을까? 물을 때 분명히 얻을 수 있는 대답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유익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더 잘 배우도록,
더 깨달아도록, 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내 삶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이다.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곁에 이렇게 힘든 사람을 두었을까? 또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눈빛 하지 마시고, 왜 내 옆에 이렇게 오랫동안 힘든 사람을 곁에 있게 했을까? 또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이렇게 하실까?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나를 더 깎으시려고, 더 다듬으시려고, 그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아름다운 거예요. 훈련이기 때문에. 어느 권사님께서 쓰신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어떤 병을 얻었냐면은 근육이 말라지는 그런 병을 얻었어요. 근데 그 병은 지금도 잘 치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게 회복이 불치병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이 없다는 결과가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권사님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런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정말 밤낮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참 그렇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 병에서 치유되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 보고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들이 치료가 된 거예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 그 권사님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하겠어요? 너무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뭐 간증하고 막 이제 그러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아들은 건강해가지고 이제 다 건강을 해보겠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권사님이 진찰을 받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아요. 그것도 이미 몸에 좀 전이가 되어진 상태에서의 그런 진단을 받아요. 근데 권사님 마음속에는 아들 그 한 번도 고치지 못했던 그 의학으로 못 고쳤던 그런 병도 하나님이 아들의 병을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해줬다면, 뭐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내 병 정도는, 뭐 유방암 정도는 간단하게 치료하시겠지.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도 건강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달라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아요. 근데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걸로 해서 수술해도 수술도 실패가 됐어요. 그래서 못하니까 방사선으로 또 이제, 근데 그것도 감당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서 응답을 하시냐면, 네 아들은 살아서 나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너는 죽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마음속에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자기는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 권사님은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저는 마땅히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자기가 엘리트의 그런 아주 정말 유명한 대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돈도 많아가지고 교만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쓰기도 했고 또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시집 식구들한테도 많은 물질적으로 이런 걸 하면서 자기의 어떤 교만 때문에, 똑똑한 것 때문에 시집 식구들한테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돈을 주면서도, 서포트를 하면서도 말로, 행동으로 많은 아픔을 준 거예요. 거기다가 또 교회 성도들도 많이 섬기기도 했지만 워낙 자기 마음속에 자기 엘리트 의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깔보고 좀 룩다운하면서, 그러면서 좀 핀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많이 주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죽어서 영광 올려드리는 걸로 자기는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나서 사람들을 전화를 해서 자기 집으로 오도록 한 거예요. 한 사람씩 나를 좀 방문해달라, 나를 좀 찾아와달라. 그래서 처음에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쓸쓸하니까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러나 이제 그랬지만은 사실은 와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 교만했던 거, 물질이 있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러면서 깔보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1년 동안을 가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요,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정말 배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삶으로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그를 깎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자기 삶에 유익이 되도록, 자기 유익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그것은 바로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다듬으시는 훈련. 저는요, 원래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서 뭐 하고 이렇게 무대 체질이 아니에요. 상당히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태생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목사 되기 전에부터, 학창시절 때부터 자꾸 앞에 서게끔 하고 앞에서 막 말을 하게 만들고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아니 내가 막 자꾸 싫어하는 걸 이렇게 하나, 하게 이렇게 상황이 되나? 아니 그때마다 괴로웠거든요. 근데 결국 돌아보니까 나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켜 놓은 거야. 훈련시켜 놨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뭐 기다리고 이러는 걸 잘 못해. 근데 기다리는 건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는 훈련을 만들어 놨는지,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요 정말 기다리는 거 잘해요. 할렐루야. 집사람이 웃고 있어 지금. 정말 기다리는 거 잘. 참는 것도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욱 하고 이렇게 그냥 해버리고 시원하게 그냥 끝내버려야지, 그건 그냥 그렇게 못하거든요. 기질에 안 맞아 그런 거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상황으로 어렵게 해. 사람들도, 힘든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하고 그래. 우리 권면하시는, 이번에 목사하는 시간에 권면하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목회 그런 삶을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 되는 분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권면을 했는데, 자기에게도 너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만난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걸 통해서, 그렇게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훈련하시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유익하게 하고 다듬어서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더 이상 못 참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더 참으라고 그렇게 하시고, 나는 더 못 기다리는데 하나님 더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시고, 나는 사람들 앞에 쓰는 거 좀 부끄럽고 수스럽고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훈련인데 그 훈련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또 이게 훈련이 아름다운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결과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은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훈련은요 기간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훈련의 기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훈련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가 잘 받으면 반드시 그 기간 동안에 참고 기다리고 견뎠던 것들이, 또 훈련받고 연단받은 것들이 다 열매로 아름답게 맺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혀끝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힘든 고난의 과정 겪고요. 뭐 등뼈가 휘는 것처럼 어려운 그런 삶의 그런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왜? 열매가 있거든요. 반드시 그 훈련이 맞춰지면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거든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 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디스플린으로 나와요. 디스플린, 훈련이에요. 훈련. 징계를 훈련으로 말해요. 그래서 세번역, 표준 세번역에서는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것으로 연단이 되면 사람들에게 뭐예요? 의로움이 깃들게 되고 평화로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반드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그냥 징계로만 보는 사람은요, 그냥 어떤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데미지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훈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주로 보면 남편과 아내 가운데 남편이 아내를 속삭이는 게 훨씬 많더라고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마음 아파가지고 흔들게 하잖아요. 저를 따라하세요. 훈련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맺힐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아내들이 남편을 바가지를 팍팍 긁어요. 긁거든요. 저도 당해봤어요. 긁어요. 근데 긁을 때 우리 남편들 시작. 훈련이다. 할렐루야. 훈련이다 생각하세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고요.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뭐 깐죽거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 대항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생각하시고 고백하세요. 그래, 훈련이지. 훈련이지. 훈련이면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훈련이면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바꾸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난의 훈련을 어떻게 우리가 처방하고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고난이 오면 그것을 다 훈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고난이 올 때 훈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처방이 뭐냐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영적인 역사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한 가지. 정말 고난이 훈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처방이 필요해요. 그것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을 때 그 모든 주어지는 것들을 고난을 훈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시고, 그 디스플린 한다는 거, 훈련한다고.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 하고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줘? 이런 질문이 올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상황에도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요, 모든 고난을 다 훈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처방이 된다.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순간 나는 도저히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런 아픔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라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나무를 믿는 신앙이 아니죠.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준 게 뭡니까? 내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때만이 아니고 영원까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 그렇게 되면 모든 고난을 우리는 훈련으로 받으면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승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욥은 몸이 지금 헐어가지고 욕창이 나서 기앗장으로 몸 긁고 있고요. 부인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지. 당신 저주하고 그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떠나라 말이야.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떠났어요. 자식들 다 죽었죠. 가축들 다 죽었죠. 있는 거 다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영어에 보니까 이스트,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 없고 안 계신다는 거예요. 또 뒤로 가니까 영어는 뒤로 웨스트, 서쪽으로 가도 없고 안 계시다. 안 보인다 하나님. 9절에 보니까 왼쪽은 어디예요? 북쪽으로 가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안 계시고, 오른쪽이 어디예요? 사우스, 남쪽에 가니까 거기도 안 계시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말이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시는 표시를 해주셔야지. 어디 계시는 거냐 말이야. 그러면서 10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개역개정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가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오직 나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을 단련은 훈련이에요. 그것을 훈련으로 받는 거예요. 훈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욥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단데, 배운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 아신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나를 돌보신다는 거 다 들어가는 얘기예요.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검증한다,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연단한다, 훈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훈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훈련으로 욥처럼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에게 될 거예요. 열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훈련으로 받으시면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영적 눈을 떠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나 혼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고난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훈련을 받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훈련으로 잘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움이 넘쳐나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